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아침 일찍이 분주한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렇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아내를 늘 곁에서 간병하는 그 남편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까? 또 자녀 중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둔 부모님에게서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윌리엄 로우는 말하기를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행복이 금방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금방 만족감이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운다는 것이죠. 또 존 밀러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한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큰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에게 감사, 내 자신에게 감사. 자기 자신에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아, 참 감사. 발을 놓고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몸 체중을 다 떠받치고 다니느라고 참 수고했다. 감사하다. 손에게 감사.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에,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감사할 때 큰 유익이 따른다. 감사할 때 큰 유익이 따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누리는 큰 뭐예요? 감사로 누리는 큰 뭐예요? 유익이 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뭐라고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의 상한 몸 상한 마음을 씻겨주리라. 낫게 하리라. 돌아올 것이다. 이 성이 다시 도시가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새롭게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큰 유익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아이고, 이 사람은 앞으로 잘 안 되겠구나. 뭘 봐서 알 수 있을까요?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 생활이나 그 인격이나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자꾸만 자기 인생에 포박으로 하게, 포승줄로 자신을 묶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거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은 잘 될 사람이에요.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잘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는 사람, 즐거운 자의 목소리는 뭔가 하면 그 원어의 뜻은 웃음의 소리를 말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슬퍼하던 탄식 소리가 바뀌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여 웃음의 소리가 가득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웃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웃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그 아내 사레에게 와서 네가 내년에는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야,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 그랬더니 이 사라가 뒤에서 픽픽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년에 진정한 웃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아내 사라가 9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의 뜻이 뭔가 하면 웃음입니다. 웃음.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웃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주셨으니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웃고 살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웃음이 많은 교회, 행복한 가정, 웃음이 많은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웃고 살게 된다는 거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복을 자기 손에서 다 빼앗긴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사람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의 왕 그러면 헨리 포드입니다. 지금도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참 좋은 자동차죠. 한창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날릴 때 많은 사람들이 포드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 벽지에 여교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하나 있으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장님 피아노를 하나 좀 사주시오. 그리고서 $1,000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오니까 이 포드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보내기를 보냈는데 10센트를 보냈습니다. 10센트는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교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혼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니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나한테 보내다니 아마 집어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 여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을 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땅콩을 거둬서 그것을 막 싸가지고 그 포드 사장님에게 편지글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10센트 너무나 고맙게 받았습니다. 땅콩을 심어서 아이들과 나눠 먹고 사장님에게도 감사하여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1,000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감동을 받아서 $10,000,000를 보냈습니다. $10,000,000면 우리 돈으로 한 1,000,000원이 넘지요. 피아노도 사시고 학교에 필요한 거 더 많이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편지하십시오. 감사했더니 진심의 감사가 있었더니 거기에 이런 번성하게 되는 복이 있다. 우리 여러분 격언에도요. 말 한마디 잘하면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말 잘해서 성경에 보면 10,00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말을 잘해가지고 10,00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번성하게 됩니다. 감사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부교육자들과 같이 일을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일을 긍정적으로 하고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제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분은 없지만 마지못해 해, 억지로 해, 그리고 불성실하게 해 이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한 부자 노부부가 우리가 매일 빵을 좀 굽자 그래가지고 빵을 한 바구니씩 매일 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 시간에 오면 빵을 나눠줄게. 아이들이 와서 그냥 그 큰 빵을 가져가려고 서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빵을 탁 손에 쥐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소녀, 작은 크레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져가면 마지막에 남는 그 조그만 빵을 딱 쥐고서는 그냥 먹지 않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주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가져갔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그 작은 것을 먹으면서도 뭘 했다고요? 감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빵을 받았어요. 빵을 쪼개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화가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갔어요. 이게 돈이 들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크레첸. 너는 너무나 착한 아이. 감사하는 아이가 너밖에 없어. 네가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금으로 주는 것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거든 뭘 잘해야 됩니까? 그리고 뭘 하면 안 됩니까? 원망 불평하면 점수가 딱딱딱딱딱딱 깎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점수가 탁탁탁탁탁탁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감사할 때 번성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뭐 하면? 감사. 하나님 왜 봉급이 요거밖에 안 돼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또 한 달 살 수 있도록 이만큼 봉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뒷골이 속골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 음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좀 잔치상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감사하면 따라봅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뭐 하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해 보입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뭘 따지고 불평 불만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존귀해 보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존귀해 보여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존귀하게 만드신다. 16년 동안 꼼짝 못하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는데 오른손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요. 그래도 감사했답니다. 이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넘기고 이것으로 빨대를 붙잡고 음료수를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안에 천국이 있잖아. 내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감사한 거야. 여러분 중에 나도 그렇게 누우면 감사할 거야. 네? 이렇게 손이 움직이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아이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멜로디 비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주 잘못 살았어요. 12살부터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18살 때부터는 마약을 하고 그리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센터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거기서 알코올을 해결했습니다. 마약도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영적 깨어남이라 뭐라고요? 영적 깨어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기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기적 프로그램. 자, 설교 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뭔가에 중독된 분들이 있고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있어요. 이
기적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매일 10분 동안, 몇 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하실 분 없을 거예요. 10분 동안. 10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10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10분 동안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술을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술 마실 수 있는 이 손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술 맛이 좋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몰래 마약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오늘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뭐든지 다 감사했어요. 놀랍게도 감사하는 가운데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10분씩 노트에다가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내가 남편을 아주 죽이도록 싫어하는 그런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 뭐든지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나도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감사.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몇 분씩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앉아가지고 괜히 텔레비전만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뭐 시간 없다고 하실 분 없죠. 10분이면 없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40일을 일단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40일 시작한 날부터 종료일 달력에 딱 적어놓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오고 어떤 사람은 2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3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암이 왔어요. 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왔어요. 남편의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제가 노트를 한 권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감사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테라피라는 것이 있어요. 의사들도 하는 말이에요. 감사를 하니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마음도 몸도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감사를 1가지를 적고 2가지를 적고 3가지를 적고 계속 감사를 적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더니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더니 어느 날 기적적으로 그 암병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아멘. 기관지 천식, 심장병, 위장병, 당뇨병, 고혈압, 이게 다 사실은 이 정신적인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 질병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의 기적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티라고 하는 분, 멜로디 비티라고 하는 이분에게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닥터 조이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막 몸이 이렇게 뚱뚱하니까, 미안합니다. 뚱뚱하신 분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부인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많이 먹고 뚱뚱해지기 싫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또 뭐 먹는가 하면 설사 나오는 약을 먹는데요. 많이 먹고 또 뭘 먹어요? 설사 나오는 약을 먹고. 늘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 거기다 마약도 하고, 남편이 자기를 가까이 안 하니까 이 여인이 몰래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물란한 생활까지 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티라고 하는 여인의 책을 보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당신과 내가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눠봅시다. 근데 이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서너 시간을 생각을 해도 감사거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잘 들으세요.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한번 들어보세요. 비티라고 하는 사람이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과거부터 이런 거 가지고 감사했어요. 남편과 싸운 것도 감사하고 술에 빠져있던 것도 감사하고 마약을 했던 것도 감사하고 이런 거 그냥 감사, 끝에다가 다 감사를 적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이라고 하는 여성도 할 수 있거든요. 자기도 뭐든지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도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마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폭식하는 거 안 합니다. 먹으면 또 뭘 먹었다고요? 설사 나오는 약 먹던 것도 안 먹습니다. 성품이 온유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명랑해졌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BT에게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소울메이트와 함께 데이트 중입니다. 소울메이트가 누구예요? 마음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래서 BT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여인이 또 남편 말고 다른 남성을 만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다가 하도 궁금하고 염려가 돼서 그 소울메이트하고 데이트 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장이 오기를 그 소울메이트는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면서 묵상했지요. 완전히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됐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퀴케로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이다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은 참 덕을 세운다. 어떤 사람이 덕이 있어요? 제가 만나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그때 꼭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을 서양에 소개할 때 조선 땅은 노인들의 왕국이다 그랬어요. 시골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오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거리에 서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또 어디 외지에 출타를 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저 외지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다녀오면 내 부모님이 아닌데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누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는 가다가 딱 멈춰서서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발을 멈추고 두 발을 멈추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그 인격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퀴케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이 구덩이가 있다고 원망불평. 돌멩이가 있으면 그거 걷어차면서 원망하다가 자기
발가락이 빠지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해도 조그만 불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운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나와요.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 감옥은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부터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하루를 살아도 불평으로, 근데 수도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수도원도 지옥이 되고, 감사가 있으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려면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이웃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나만 보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하면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감사하면,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면 인생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뭐하리라? 벌하리라.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굳게 선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도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굳게 세움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십시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저도 노력할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여보 고마워. 우리 집사님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 본인이 행복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밥상을 차려온 부인도 행복하지요. 엊그저께 그러시더만요, 권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요거 해주면요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잘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맛있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래도 이왕이면 고마워. 그죠? 고마워. 감사해야죠. 그럼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그 인생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인생이 좀 세워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결입니다. 봄에는 꽃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에 열매가 있어서 무성한 거 보고 감사하고 가을에 단풍을 보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그 겨울의 경치를 보고 땅속에 그래도 뿌리가 남아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옷 한 벌 있는 거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거기 누워가지고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하지요. 아멘.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45살인가 된
아빠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사업한다고 그냥 분주하게 오가다가 멀리 하동에까지 출장 갔는데 차 안에서 그냥 심장마비가 왔어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아이가 여자인데 중학교 2학년. 그러니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아빠, 여보,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몰랐던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오늘 숨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까? 아이고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도 숨쉬네 그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농담을 해요. 아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침에 이렇게 깨워봐요. 그래가지고 숨쉬면 아이고 고마워라. 네? 손 잡아주고 아이고 고마워라. 네? 이렇게 서로 감사해야지 감사.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전과 같게 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못된 짓 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중에 이전처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예전과 같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회복되려고 하면 감사하는 중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 하는 중에? 감사하는 중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감사하는 기적 만들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분? 10분 동안 앉아서 그냥 성경책도 펴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다 바뀝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그래서 연구 보고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 그래요. 삶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낙천적인 성격, 긍정적이고 활력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고 우울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처리를 잘하고 운동, 밥 먹는 거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자고 모든 면에 건강해지고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돕기를 잘하고 관대해지고 친절해지고 시기원망하지 않고 일을 해도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감사했더니 사람이 전면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감사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에릭 호퍼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수학이다. 그런데 헤아려 보십시오. 뭐든지 오늘 아침에 밥을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남편이 해줬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 감사하고 성경을 보게 되니 감사하고 직장에 나가게 되니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번창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얼굴에는 감사를 담아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노안을 말이죠.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렌즈를 넣는데요. 그 목사님 중에 수술했더니 안경도 벗고 얼마나 성경도 잘 보이고 설교할 때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 쩔쩔매는데 아이고 박 목사님도 하세요. 막 그걸 제가 할까 말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안경을 벗으니까 무섭대요. 눈이 좀 이렇게 크고 둥그러워가지고 무섭대요. 우리 아버님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렇구나. 나를 보고 무섭다고 하니 그 안경 쓰고 있어야 되겠네. 인상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얼굴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우리 무서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겠네. 이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도는 내가 감사가 넘치면 전도가 잘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나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감사의 나라로 바꿔서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